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상담 코너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이 상담하는데 이제 질문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학생들이 꽤 있네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중학교 1학년 뭐 이름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시온이라고 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보내준 질문입니다. 네, 우리 시온이는 우리 높은 뜻 씨앗스쿨 학생이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한 학생인데 시온이가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어서 오늘 그것을 읽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님. 저는 중학교 1학년 황시온이라고 합니다. 저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뜻 씨앗스쿨 1기 1학년으로 입학했어요. 지금은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요. 처음에 목사님이 큐티 책 만들어 주신 것도 기억나요. 여기 입학식 때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서 보냅니다. 제가 기억해요. 우리 시연이 기억하죠. 사진 보니까 알겠는데, 네. 저희 가족이 작년에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다고 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날기새도 알게 됐죠. 저희 엄마는 매일 아침 날기새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저도 자기 전에 듣고 자고요. 그런데 요즘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시려고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로도 사람이 아닌가요? 만약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었다면 바로도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원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냥 이 질문을 마음 한켠에 놔두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엄마가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라 하셔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씨앗스쿨 학생이었던 우리 시연이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경어를 쓰고 높은 말을 써야 되겠지만 제가 시연이에게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연이는 이제 손자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하는 말처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시연이는 뭐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할아버지가 시연이에게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연이 반가워요. 사진 보고 기억했어. 우리 시연이 할아버지가 기억했어. 그럼 몇 년을 가서 안아주고 그랬었는데 이젠 많이 커서 길에서 보면 아마 할아버지가 못 알아볼런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 시연이가 할아버지 날기새를 자기 전에 보고 잔다니까 너무 할아버지는 좋고 마음이 기뻐요. 감사해요, 시연이.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연이가 이렇게 마음에 받아주었다는 게 참 기특해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러나 무조건 그렇다고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무슨 뜻인가, 그걸 묻지도 않고 덮벅대고 그냥 다 따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 시연이처럼 왜 그럴까, 그건 조금 이상한데 이런 질문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또 물어봐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의 이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꼭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어드려라 하는 것인데, 시온이처럼 이렇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렇게 묻고 왜 그럴까 생각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건강한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그게 뭘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거나 또 나쁜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손도 떨리고 그러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이렇게 경고할 때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거짓말 하던 거 하지 않고 나쁜 짓 하던 거 하지 않고 돌이키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는가 하면 우리 시원이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반복할 때마다 양심이 두근두근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10만큼 두근거렸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9개, 세 번째 하면 8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요 자꾸 우리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게 되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양심도 두근거리지 않고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일하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 놓고 죄짓게 되겠죠. 두려운 게 없어지니까, 떨리지도 않으니까,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회개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돼. 근데 할아버지 생각에는 바로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이걸 자세히 풀어보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착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바로가 그런 양심이 있었는데도 자꾸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일인을 반복하다 보니까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를 화인 맞은 양심으로 만들었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자꾸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지도록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지.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지. 회개할 수 없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 이제 시원이도 벌써 알는지도 모르고 조금 있으면 학교에서 배울는지도 몰라요. 서시라는 시가 참 유명한 시인데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썼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 없는 깨끗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욕심냈어요. 그런데 윤동주도 사람이니까, 시인도 사람이니까 그게 흔들릴 때가 있었던가 봐. 그런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잎새에 부는 바람에다 표현했는데,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부는 바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라고 표현했어요. 바람이 불면 잎새가 떨리는 거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는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에요. 남들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예민해서 잎새에 이는 바 그만큼만 떨려도 괴로웠다. 윤동주 시인은 얼마나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렇게 괴롭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바로 임금보다 여린 양심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바로 왕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 보면 마음이 참 여려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아주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하려고 하는 마음, 나쁜 짓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우리 시온이는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할 때 탁 멈추고 윤동주 시인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양심에 대하여 예민한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 완악한 사람, 또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사람의 길 쳐다도 보지 말고 늘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삶 살아가는 우리 시온이 되기를 바라요. 할아버지가 잘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시온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한번 안아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온이 예수 잘 믿고 자라나서 우리 높은 뜻 씨앗스쿨의 교훈이 세상에 복이 되는 어린이였지요. 우리 시온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황시온, 할아버지가 사랑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시온이 좋은 질문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래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일을 막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꾸 반복하여 거짓말하고 죄를 짓다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윤동주 시인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과 말씀과 양심과 정의와 그런 것에 대하여 예민한 사람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이도 우리 씨앗스쿨에서 배운 것처럼 잘 자라나 세상에 복이 되는 어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이 어린이가 아주 굉장히 어른스러운 질문을 해줘서 우리 같이 공부 잘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무뎌지는 삶 자꾸 살아가는데 조심하면서 바로의 길을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황시온 잘 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